성경의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교훈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신약의 서신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서신이고 몇몇 구절만을 인용하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안 좋게 생각했던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뭡니까? 지푸라기가 뭡니까?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그러한 서신이다라고까지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야고보서에 관한 내용들, 또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라든가 위치가 다소 약화되어져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27권으로 정경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6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6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6명의 야고보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고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인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등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6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후에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았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무태설이거든요. 성모 무태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우상을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리를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저자의 문제가 정경화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와 야고보서가요, 상충되고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보면 아랫부분에 2장 26절에 보면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까?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문제와 마찰이 되는 그러한 서신이 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에 결코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등한시하고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몇 가지의 그 내용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권위, 야고보서의 내용이 등한시 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 야고보서,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인데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남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이 야고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서신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AD 60년경을 집필 시기로 보고 있고, 그러나 박해에 맞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공동서신 9권 중 한 권으로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박해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이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요, 믿음이 전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함만을 강조하고 믿음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요, 믿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서신서 후반에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실천적인 면까지도 강조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교리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면을 쭉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도요, 믿음은 싹 무시하고 삶,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시험과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유대인 동료들을 각성시키고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시험을 견디며 말씀을 듣고 악한 정욕을 줄이고 혀를 제갈 먹이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간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삶이, 그의 행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시련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느냐?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에 조금만 힘들어도 한숨을 푹푹 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행함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시련과 시험을 구하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며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행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 만연했던 이 차별의 모습, 그리고 나누어지는 모습,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를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영광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여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며 너희께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빈부귀천의 차별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믿음을 가진 바른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윤리적인 실천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윤리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나 입으로는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나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참으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말, 위로가 되는 말, 칭찬을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요, 안 보일 때 서로 욕하고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행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4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결코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도 가고 세상도 즐기고 둘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하고 정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은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하리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예로 들으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함으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그 엘리야의 모습을 예로 들으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생각, 야고보는 믿음을 등한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전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요, 이것이 더욱더 큰 믿음이고 이것이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기억해야 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을 즐기만할 수에를 벗어나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어찌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의 모습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함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야고보는 믿음을 등한시하고 행함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일보 전진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 우리의 바른 믿음과 우리의 바른 신앙이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될 때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